요즘 말한 대로, 첫째는 다수결이고, 두 번째는 이권 싸움이고. 그런데, 이 가까이 참 잘 사귀었던 친구인데, 다 저쪽으로 가 붙거든. 근데 내게는 안 맞아. 그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하게 되면 친구도 다 잃어버릴 거고. 나 헛수고하니? 나 헛수고하니? 그, 누가 나더러 안 돼요. 굳이 나한테 정당 가입을 하면 예수당에 가입한다. 예수당에. 내가 그러지. 예수당에 가입한다. 그 이상은 묻지도 말아라. 전 솔직히 그렇게 말해.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 이게 중요해.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1년에 꼭 같은 설교를 한 2번 해도 괜찮아요. 여기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한다면 재림의 징조를 말하고, 왜 오시느냐, 재림의 목적, 악인의 세력을 끌는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 성도의 부활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게 지난 주간에 좀 내가 10수년 동안 같이 교회 봉사한 그 당시 집사님인데 그 목사가 됐어요. 좀 일 좀 할 나이인데 이제 60 갓 넘었는데 어디 뭐 간 수술하고 뭐 좀 조금 나아진다 했더니 뭐 악화돼서 돌아가셨어. 이남 일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뭐 비용도 절약되고 또 뭐 우리 다 바쁘게 살고 뭐 하는데 화장하면 좋겠다. 가족들이 합의가 돼서 화장을 했지. 여기 벽지 화장통을 하는 데니까 뭐 2, 3일간 기다려야 된대. 그렇게 밀렸대. 그 성남의 화장터를 그거 잘 꾸몄습니다. 화장을 요만한 항아리에다 나중에 뼈 갖다가 낙골당해. 그것도 뭐 10년 계약이더만. 몇십만 원 주고서 뺏기고 10년 지난 다음 언제까지 찾아가시오. 근데 안 찾아가면 법적으로 다 처리를 해도 위법이 아니죠. 그런 규정을 다 밝혀놨대. 참, 내가 이제 좀 보이는 것만 바라고 살고 땅에 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 참 허무하구나. 참 허무하구나. 우리가 정기를 말하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고 늘 소망을 일깨워야겠고 이제 77페이지 경건생활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는 신앙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수고하는 자, 교역자, 다스리는 자, 치리장로, 구원하는 자, 이해하라, 알아주라는 거야. 수고를 알아주고, 그 마음 상한 걸 알아주고, 희생적인 봉사를 알아주고, 땅에 보상이 없다는 것도 알아주고, 살아주라, 사랑하라, 허물을 덮어주고, 수고를 덮어주고, 위로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귀히 여겨라, 존경하라. 그 교회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가 교역자 대접자라는 거예요. 그 대접자라는 것이 크게 3가지, 4가지로 그 증명이 돼야 돼. 여러분이 이런 설교하기 어렵잖아요. 나는 가게 되면 가급적으로 설교해. 첫째는 귀히 여기라는 것이 존경하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그러면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라. 세 번째는 자랑하라. 자랑하고 칭찬하고. 네 번째는 대접하라. 다섯째는 수고를 덜어주라. 이제 그 자랑하라. 그거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헐뜯지 말라 이 말. 불평하지 말라 이 말. 그 적극적으로. 이 다섯 가지가요. 교역자 사랑하는 구체적인 생활이. 여러분 이런 설교 힘들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내가 미련한 짓이 내가 하잖아요. 장모사 다리에다 부려먹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웃기는 말로 듣지 마세요.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이런 직선적인 말하지 점잖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 안 해. 그런데 여러분이 대접 못 받는 목사 됐다면 그 목회는 실패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자기 위해서 복을 빌고 자기 잘 살도록 협력해 주는데 왜 싫어할 겁니까?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지 그들에게 있지 않거든. 요즘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점점 인간관계가 소외되고 외로워지니까 이 개나 고양이를 많이 기른대지. 내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1,500만이 된대. 그러니까 동물병원이 많이 생긴. 그래서 여기 이 부자들이 어디 바캉스 가게 되면 이 고양이나 개를 데리고 못 가니까 이걸 호텔에 갖다 맡겨. 동물 호텔이 있어요, 동물 호텔. 미국에 있는 저희 집 아이도, 네. 갖다 맡기려고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맡기는 게 좋겠어요. 그 교인들 보기에도 좀 멋쩍들만 해. 그래서 갖다 맡기고 돌아온 다음에 되찾아가고. 근데 그 귀한 강아지는 사람 먹는 그대로 먹이고 옷도 입히고, 예. 또 한 달 비용이 제법 들겠더라고요. 조금 딴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100사람의 찬동을 다 받고 100사람에게 존경을 다 받는 걸 기대 안 해. 왜? 마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권칩니까? 그저 기도할 뿐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줬듯이 가시를 줍니다. 그 가시가 뭐냐? 세 종류로 말하죠, 세 종류로. 몸에 질병이었겠다.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던 몸에 질병이었겠다. 두 번째는 교인 가운데 말씀 부르게 있었겠다. 세 번째는 밖에 핍박자다. 이런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느 거가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연단받게 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 가시를 주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또 사랑하라. 세 번째는 귀히 여겨라. 존경하라. 교우간에 화목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우간에 화목하라. 성직자를 서로 공경하느니, 진리에 순종하느니, 주의 영광 찬양하는 일에, 주의 일을 협력하는 일에. 그래서 이 교인들 간에 화목을 도모하고 참
교회 봉사에 재미를 보게 하려면 함께 수고를 나누는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함께 수고를 하는 일거리만. 그건 목회자가 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간 교회 근처에 그 터밭도 있는 거 좋아해요. 우리 어느 날 같이 나와서 김 맵시다. 같이 나와서 뭐 채소 깎읍시다. 그래가지고 뭐 점심은 뭐 교회 비용으로 해도 되고 뭐 각자 해도 되고 각자 점심은 각자 뭐 좀 싸우십시오. 그러죠. 근데 언니가 이야기했죠. 미국의 어느 개척교회는 여전도에서 한 달 어느 주일 메뉴를 짜놔요. 뭐 국이다, 김치다, 뭐 콩나물이다, 무슨 뭐다, 무슨 생선찌개다, 이렇게 쭉 싸고서는 그 옆에다가 분량 뭐 거기 한 50명 먹는다 그러면 난 10사람분만 담당해 오겠습니다. 뭐 밥 10사람분, 뭐 국을 10사람분 그 분량. 그 다음에 거기엔 나는 뭐 콩나물만 해오겠습니다. 나는 국만 끓여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매주 메뉴가 다르고. 또 심지어 누가 했는지도 어떤 때는 다른 분은 모르지. 그런데 자주 하는 말이 그저 맛있게들 드세요. 그래야 더 맛있는 게 나옵니다.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교육자 한마디의 그 칭찬과 그 위로가 그 힘이 되는 거예요. 늘 즐거움으로. 시카고에 있는 내 아들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전교인 이 새벽 기도회라 이제 마치는데 그 많이들 나와요. 그 한 주일에 뭐 토요일 날 그들은 쉬니까 그 또 다른 교회보다도 한 30분 늦게 하고. 근데 그날만은 조반을 같이 해요. 조반을 같이 했는데 아예 한 달 전에 토요일 날 아침 식사 담당할 자를 지방에서 쓰라 그래. 어떤 때는 한 사람만 쓰고, 어떤 때는 두 사람, 어떤 때는 세 사람. 세 사람 할 때는 셋 합작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서. 그래, 어떤 때는 뭐 김밥도 오고, 어떤 때는 죽 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토스 쏘줍니다 하고, 뭐, 다양해. 또 그날 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쯤 나온다니까, 그 식단 더 하고, 남은 건, 그 준비한 분들이 뭐 싸가거나 또는 혼자 계신 분들 또 싸줘서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늘 잔치집 같아야 돼. 이게 중요해.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점심을 못 한다고 했는데 점심 못 해도 어떻든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 교회가 냉랭하면 안 돼.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많이 직접 간접으로 교회를 탄압했는데, 알고도 우리가 당했지. 알고도 당했는데, 이거 회복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비 활용해도 괜찮아요. 교인들, 새신자들, 아니면 새신자들 전도 대상자 있으면 이거 떡 좀 싸가시오. 오늘 교회에서 나눠줬어요. 특별히 아이들 상대로 했어요. 아이들. 너 이제 코로나 적정하면 교회 오나? 교회 오게 되면 맛있는 것도 준다.
화평의 길, 이것도 좋은 설교 제목이에요. 이것까지. 화평의 길. 내가 성구를 안 적었는데, 그래서 신자에 대해서는 규모 없는 자 되지 말라. 규모라는 건, 이제 규모 없는 자, 군대 생활에서 그 행렬에서 이탈되는 자를 뜻한다. 조직사회는 언제나 규모가 있어야 돼.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거든. 그래서 조직사회는 열에서 이탈하는 자는 바로 세워야 되니까 거의 군직의 목적이 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범죄자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권징도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돼. 내가 어느 교회 목회를 할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못되게 굴어요. 또 못되게 굴면 또 거기 짝짝꿍이 하는 동료가 또 생겨요. 그래, 어떤 때는, 저거 보기 싫어서 내가 딴 교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까지 어떤 때는 들어요. 그런데 어느 청년이, 목사님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으신데, 다른 게 가실 뜻을 가진 거 아니에요? 미리 알았나? 벌써 얼굴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뭐 눈치 가지고 사는데 뭐. 그래, 기도 중이야. 목사님 가시면 꼭 하나는 하시고 가야 됩니다. 뭔데? 암흑의 장로 치료하고 가세요. 그래. 뭐 우리가 약 좀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체질이 다르니까 협조를 안 합니다. 신방 그 집에 가보면 자유주의 신학 책을 그렇게 봐요. 기독교 사상 보고. 거기서 배운 거 써먹으려고. 아는 척 하다가 나한테 부딪히거든. 그때 내가 청년에게 한 말이 있어요. 권징도 사랑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교육적인 효과가 보여야 하는 거야. 내가 그랬다. 네? 칼을 내게 줬다고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라 이 말이. 권징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 내가 교육적인 효과를 보려면 계속 그를 가르치면서 그를 접촉을 해야지. 내가 보복하는 양 해가지고 떠나면 평생 원수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악한 자를 안위하라. 어떻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라. 주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해라. 우리도 승리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라. 약호 죽으면 안 돼.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자, 여기서 참고로 이 말을 하고 지나가고 싶으네. 아마 영등포에 있었지. 귀신론 가르치는 분 있었지. 김기동. 내가 섬기던 교회 거기 물든 안수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보에다가 입원한 환자, 신방해야 할 환자가 있으면 내가 어떤 데 주보에 내면 그분이 먼저 찾아가요.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준다. 가게 되면 아무개 집사님 다 내갔는데요. 그래. 기도해 주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예외 없이 이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어떤 데 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도 그냥 또 때리더래. 그런데 내가 불러서 성경대로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목사님, 과거 2000년 교회 역사에 어느 신학자, 어느 목회자도 깨닫지 못한 거 난 새로 깨달았어요.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 두 분을 불렀어요. 아주 성경 많이 보는 장로님. 갖다 앉혀놓고 다시 보냈어요. 목사님은 칼빈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나하고는 다르니까 우리 토론해야 평행선을 그을 테니 뭐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집사님, 그러면 내가 여담 당회 때 집사님 문제를 꺼냅니다. 그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떠나기로 약속했어요. 난 마음 먹었어요. 떠나도 치료할 사람은 치료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보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걸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치리할 때는요, 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누가 찬동했는지 모르죠. 결의 문제, 이단 문제 처결할 때는 기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자에게 동조하는 장로는 다 같이 잘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지. 내가 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4대 4에 기권 하나, 무효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래, 내가 찬동적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내가 잘랐어요. 누가 찬동했는지 누가 반대인지 무기명 투표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단 문제 다룰 때는 기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가차없이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하기 뭐하면 너에다가 고소를 하세요. 너의 정권위원이 나와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예. 이 귀신들이 뭐 잘못했냐?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줬다. 귀신만 내쫓으면 병은 다 낫게 돼 있다. 그게 골자예요. 그러면 뭐 잘못됐냐? 귀신의 권세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돼. 귀신의 권세의 절대성을 인정해야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질병의 원인 분석을 하고 보면, 질병의 원인 분석하면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걸린 질병이 있어요. 예. 내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혹은 추운 데 나가서 내가 오래 떨어서 감기 들었다. 그건 내 부주의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주는 질병도 있어요. 예. 마귀가 주는 질병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다 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무시하는 게 돼요. 시편 37편 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한번 찾읍시다.
37편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119편 내가 좋아하는 성구가 하나 있는데, 자, 시편 119편 75절을 한번 보세요. (119편) 7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뭐 질병으로 괴롭게도 하시고 뭐 풍파를 겪게도 하시는데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80페이지. 불신자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면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의식해야 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 연단의 기간 오래질 않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 받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10일 동안 환난 받으라. 그 말을 한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는 환난의 기간이 오래지 않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기간이다. 세 번째, 능히 이기도록 역사하신다. 다니엘이 10일 동안 어려움을 겪었거든. 상급으로 시가고 십자가 바라보라. 그런데 아이고 내가 평생 이 고통을 어떻게 겪노? 아이고 한 달을 어떻게 참노? 그러는 분들은 그 시험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오늘만이 내 날이. 오늘만이 내 날이. 예.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 예.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나는 목사 생활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참 너무 속상해서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 뭐 철야 기도는 뭐 자주 해서. 내가 나를 많이 쳤는데,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 근데 내가 후배들에게는 자기를 너무 가혹하게 치지 말라네 그래. 너무 가혹 치지 말라.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라. 하나님 앞에서 울라. 상대방이 주먹 쓴다고 내가 주먹 같이 쓸 수는 없고, 상대방이 비방한다고 내가 같이 비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속이 타지. 속이 탄데 하나님이 알아주셔. 하나님이 알아주셔. 또 해결은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해결이 돼. 또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 책임지셔. 그만이 아니라 그걸 하나 더 말하면 하나님이 또 갚아주셔. 하나님 꼭 갚아주셔.
내가 여러분 앞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후배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늘 내게 있어요. 그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겪은 그런 어려움, 웬만한 건 내가 다 겪어본 목사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뭐 상담을 하시거나 뭐 물어봐도 내가 겪은 경험이 있어서 뭐 위로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좀 주의 도우심 가운데 주실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미련한 듯이 이런 기회를 내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자, 내가 간증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오셨던 오늘 못 오셨네. 그 춘천의 그 손영훈 목사님, 그 가시면서도 지난 세 분은 약속을 했어. 뭐 세 분 뭐 그럼 됐네 뭐. 나 여기 김포에선 네 분이 시작했는데 조금씩 늘고 있어. 그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요거 10분이고 여기 또 하나 적었는데 지금 여기 12분 지금 등록이 됐어요. 그래 새벽 7시 조금 지나서 용산역에서 KTX 타고 춘천 가서 그 남춘천 거기서 내려서 또 한 30분 그 선 목사님 차로 거기 들어갔네. 10시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안 와요. 목사님은 미안하니까 목사님 어디 구경이나 좀 할까요? 그래. 내가 구경하러 왔나 뭐. 들어갑시다. 우리 시간 됐으면 공부하면 되지 뭐. 목사님 한 번 놓고 공부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왜 간증한지 알아요? 여러분 안 오시면 내가 한 분 놓고도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한테 보답한 게 주먹으로 번쩍 하나 때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에 너무너무 어긋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 남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우선순위 이것보단 이쪽이 더 낫겠다. 날마다 결정해야 돼. 시간마다 결정해야지. 시간마다 결정하는데 내가 이 말은 여러분에게 좀 점잖게 동정을 구하는 게 날 좀 봐주셔. 시작은 했으니까 뭐 계속은 할 거예요. 근데 장 목사가 한 사람 놓고 또 강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조금은 해주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게 관심 가져주는 것이고 귀히 봐주는 것이. 그런데 뭐 세상 말로 미천 떨어지면 여러분이 뭐 부탁해도 내가 못해. 이거 거의 다 끝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정 목사님께 여담엔 사도행전 하자 그랬는데 내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하고 싶었는데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겪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진보가 됐으니까 그런 역사를 공부하고 베드로전서는 그 서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확신하라, 참아라, 배워라, 뭐 이런 말씀이 좀 자주 나와요. 우리 서로 그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데 혼자 멀뚱멀뚱하고 기다리려면 지루해. 그래서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지. 우리 어디 소망 있겠어요? 뭐 세상에 감출 재미 보겠어요? 세상에 바람 피워보겠어요? 먹는 재미도 한계가 있지. 자, 이제 불신자에게 대면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한 10분 기다렸다.